자, 오늘은 이제 신명기 8장인데요. 이 8장은 이제 두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같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라는 건데 처음 부분은 이제 광야길, 그러니까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특별히 만나와 관련돼서 그 부분이 이제 강조되고 있어요. 자, 모세는 이 단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음을 회상하면서 거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상기를 시키고 있어요. 광야 40년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심으로 연단하시고 시험하신 기간이었다.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자, 분명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거류하게 된 것은 뭡니까? 가나안 정탐 후에 있었던 그들의 반역적인 불순종 때문이죠. 사실 죄값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연단과 훈련의 시간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죠. 애굽의 노예로서 남아있는 그들을 연단하시고 테스트를 통해서 훈련시키심으로 언약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런 테스트 중에 중요했던 것이 바로 만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실제로 이제 처음 내려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만나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가르침을 따르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3, 4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일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일단은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래서 주셨지만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이제 만나러 먹이신 것은 사람이 이제 떡으로만,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이제 밥이죠. 원래는 이제 빵이고, 자,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만나는 단순히 먹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알기 위한 테스트였고 또한 장래를 위한 훈련이었다는 거죠. 이 장래는 가나안 땅이죠. 만나가 테스트라는 면에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비슷한 성격을 가져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선악과라고 하는 이 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금지된 먹을 것이었죠. 다 허용이 됐지만 이것만 금지됐어요. 그것은 단지 먹지 말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이제 이 먹지 말라 요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제가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이미 다루었지만 이게 왕의 정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에덴 동산을 이제 가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거 영어 표현이고 히브리어 그 개념으로 보면 왕의 정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당신의 정원에 초대하신 것이죠. 그리고 풍부하고 신선한 물, 그러니까 에덴에서 발원한 내 강이 바로 그 의미예요.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정명희 집사님 에티오피아 가졌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물이거든요. 풍부하고 신선한 물. 이 물이 있고 또 역시 풍부하고 신선한 먹을 것, 온갖 나무 실과가 있었고 그리고 평화로운 안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샬롬이 있었던 거죠. 이걸 제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 즉 자비 가운데 인간에게 모든 것이 허락된 거죠. 단 선악과는 제외.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창조주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탐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되죠. 마치 일반 백성이 왕의 호의를 입어가지고 왕궁에 거하면서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뭘 건들면 안 됩니까? 왕의 주권과 관련된 것은 범할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왕의 보좌에 턱하니 앉거나 옥새를 탐하거나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왕의 주권을 침범해 더럽히면 능지처참, 뭔지 아시죠? 능지처참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금하신 것이고, 그런 이유로 만일 선악과를 먹을 경우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거죠. 이에 반해서 뱀이 인간을 유혹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선악과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이 에덴의 주인이 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끝없이 이 에덴 이후서부터 끝없이 인간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바벨탑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뭐 AI 시대고 과학혁명 시대에서 보세요. 뭐 어떻게 될지. 인간이 지금 신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누리시려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런 선악과와 만나를 연결시킨다면 역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고맙습니다. 네, 계속 볼게요. 자, 이런 선악과와 만나를 연결시킨다면 역시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따르는지 그것을 금하신, 그러니까 금하신 게 뭡니까? 더 가지려는 탐욕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분량만 만나, 하루 분량만 거두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하신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테스트의 성격을 가지는데, 그리고 그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충만한 샬롬과 그 반대인 결핍의 고통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샬롬을 맛보며 살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탐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충만의 샬롬이 아니라, 그러니까 속임수였죠. 이걸 너희가 가져오면, 너희가 하나님이 되면 충만의 샬롬은 너희 거다. 그게 아니라 뭐가 왔죠? 결핍이고 고통이죠. 그러니까 일단 땅이 결핍이잖아요. 아무리 노동을 해도 땅이 엉겅퀴를 내죠.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제 출산의 고통이고 동등한 관계가 지배 관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음이라는 생명의 결핍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만나 역시 그러한 성격의 테스트였고, 그 테스트는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즉 훈련의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단순히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물질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받은 훈련은 가나안 땅에서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따르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죠. 이게 만나를 통해서 받은 훈련이에요. 이걸 지켜 나갈 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에덴에서와 같이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번성하고, 그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자, 1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만나와 관련된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 때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빵의 유혹에서 바로 이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광야에서의 인간의 실패, 그 실패를 승리로 바꾸신 사건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4장 34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내 양식이다. 예수님도 식사하셨잖아요. 그죠? 밥 드셨잖아요. 그런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친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만나 곧 하늘의 양식이며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지금도 만나를 맛보는 자입니다. 친히 보여주신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본문으로 가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고 언약을 파기할 때 그들은 그 땅에서 결핍과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에서가 그랬잖아요. 에덴에서 마찬가지로 충만의 샬롬이 아니라 결핍의 고통만이 남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기에 힘써야 되고, 특별히 광야 40년의 여정을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늘 말하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가 참 망각을 많이 하잖아요. 착각도 망각의 한 종류인 건 아시죠? 기억하라는 것이고 만나의 테스트와 훈련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와 연단을 통한 훈련의 장. 그래서 이제 광야 학교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이제 훈련의 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실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광야는 분명 결핍의 땅이고 척박하고 고된 삶의 자리죠. 그것도 이제 40년이란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낸 그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40년 이렇게 살면요, 정상적인 경우는 완전 결핍과 고통의 끝이잖아요. 그죠? 절정인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죠. 결핍과 고통의 땅에서 그들은 오히려 충족과 안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즉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돌보신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또한 광야에는 연단과 훈련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연단이 되고 훈련의 장이 되는 것이죠. 광야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뭐 우리 인생이 사실 광야라고 할 수 있는데 광야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시는 훈련의 장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가고 기도로 돌파하는 것이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결핍과 고통의 자리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는 풍요의 땅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와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은혜이고 감사이고 무한한 신뢰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비가 그 아들을 사랑함으로 훈련시키신 것처럼 우리 개역개정성이 징계로 되어 있는데 훈련이에요.
자, 훈련시키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사랑으로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마땅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고 모자람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7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형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수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돌을 캘 것이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앞에는 이제 광야에 초점을 맞췄다면 여기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일을 얘기를 하면서 내 하나님 야훼를 잊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먼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강조하는 순종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단순한 법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에요. 어떤 의무적인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함이 있는 그런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명기 전체 주제는 사실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있는 쉐마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뿐만 아니라 그의 말도 기억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잊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잊을 수 없고 그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즐거이, 억지가 아니라 즐거이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8절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응급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굴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 지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광야를 물주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누릴 풍요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사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 살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그 땅은 더욱 풍요의 산물을 그들에게 안길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풍요가 자신들이 한 것이고 자신들의 것이라는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풍요가 그들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인데 사실은 풍요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일까요?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들의 영적 망각. 교만이 뭐냐면 영적인 망각이에요. 그죠? 이 영적 망각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너희는 애굽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노예였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심과 출애굽이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할 것이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이 복을 주심도 기억하라.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때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여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할 때. 그리고 이 모든 은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거죠. 한국교회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풍요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그 풍요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교만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19절 20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경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자신의 능력과 손의 힘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게 됩니다. 우상숭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냐?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이 뭡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다른 거를 이렇게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죽은 거짓신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절할 때 그들에게 임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모세는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그들도 멸망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그들을 추방시키시면서 옷을 입히셨죠.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게 맞는데 죽이진 않으셨죠. 그를 추방하면서 옷을 입히셨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그 땅에서 추방당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회복의 희망으로 옷을 입히셨죠. 그러니까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상의 본질이 자기 주장이라면 참 신앙의 본질은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에게 뭐 어떤 헌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자기 부인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새 왕이 되어버린 내가 죽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결별을 선언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저는 금요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평생 간절히 바라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처럼 돼버려요. 그리고 나의 자녀, 대표적이죠. 한국 특히 어머니들. 한국 어머니 아마 90% 이상은 자녀가 하나님일 거예요.
가족, 돈, 성공, 권력, 쾌락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잊습니까? 나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는 뭘까요? 충만의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충만의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광야도 어떻게 될까요? 연단과 신뢰를 통해서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신뢰와 순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풍요가 교만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잊는 것이 되지 않아요. 충만의 샬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게 그건 뭘까요? 쉐마야, 들으라 이스라엘.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것이 곧 너의 행복을 위함이라. 이 말씀이죠. 예,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나누고 싶은 거 계시나요? 없으시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